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이 출애굽기 22장인데요. 출애굽기 22장은 읽어보니까 재미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정말 재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율법 하면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딱딱해요. 자, 근데 여러분, 율법이 딱딱한데 율법이 귀에 쏙쏙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사기를 당해서 이거를 억울함을 풀어야 되면 그 사기에 대한 법률이 귀 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이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지금 율법을 공부하실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노예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정리한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출애굽은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한 것처럼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십계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이웃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라인데, 자,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은 되게 좋지 않은 질문입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 중요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아빠로서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한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신 게 율법이에요. 되셨죠? 근데 지난주 율법을 살펴보니까 뭐가 더 우선이에요? 재산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라 이겁니다. 이해되세요? 오늘도 저희가 22장을 살펴볼 텐데 22장도 마찬가지로 재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재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호영 엄마 물 좀 떠다 주세요.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때 제일 민감한 게 뭐냐면 돈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손해보면 못 참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관계에서 재산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재산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리고 상대방의 재산은 어떻게 지켜줘라? 잘 지켜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22장 1절을 볼게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와우. 자,
그 당시의 재산은 뭐가 재산이었냐면 농사가 기본적인 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뭐가 되게 필요했냐면 소가 되게 필요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소만큼 뭐가 중요했냐면 양이 중요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양이 중요할 것 같아요? 소가 중요할 것 같아요? 소가 중요하지. 왜? 소는 고기도 먹고 젖도 짜고 일도 하잖아요. 양은 일은 못해요. 여러분 양 데리고 농사 짓는 분 보셨어요?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소 한 마리를 잡거나 갖다 팔면 한 마리에 몇 마리로 갚으래요? 5마리. 5배. 양은 한 마리에 몇 마리? 4배. 그럼 여러분 같으면 도둑질 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안 거덜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격하게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제가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오늘 할 게 많아요. 근데 이제 2절과 3절에 보면 재밌어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도둑이 밤에 들어올 때와 낮에 들어올 때가 달라요. 그렇죠? 밤에 들어와서 훔쳐갈 때는 쳐서 죽였는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낮에는 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래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요. 밤에는요, 누구가 들어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당방위를 하다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낮에 도둑질하는 놈을 보면 그 사람이 생판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도둑은 누가 들어와요? 아는 사람이 들어와요?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요? 모르는 사람은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아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인지 무장을 했는지 정말 나를 죽이기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물건을 훔쳐가기 위해서인지 알 수 있고 낮에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이 법이 어떤 정신을 가졌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내 재산보다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 도둑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3,500년 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도둑질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도둑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배상해야 돼요. 배상할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게 뭐밖에 없으면 몸뚱아리밖에 없으면 이거라도 팔아서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을 그냥 넘어가진 않지만 도둑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도둑질하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그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 거예요. 도둑질은 도둑질이고 넘어지면 주인이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자, 재밌는 건 여기 보면 이게 있어요. 도둑질은 배상할 것이지만 도둑질한 것이 살아 있으면 얼마나 배상해요? 갑절만 배상하래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죠? 제가 어제 공부하다가 아니 도둑질한 거는 몇 배로 갚으래요?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으래요. 근데 이거는 왜 갑절만 갚으라고 그럴까? 여러분 이 조건이 뭐냐면 도둑질한 것이 그 사람 손에서 살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소를 한 마리 도둑질하다가 내가 팔았거나 죽어서 다 잡아 먹었어. 그럼 몇 배를 배상해야 돼요? 5배. 근데 도둑질한 소가 살아 있어. 그럼 몇 배예요? 2배.
그거 주고 한 마리 더 주는 거예요. 됐죠?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요.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뭐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도둑질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이거를 이해하실 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디 살았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살았잖아요. 근데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새로운 걸 가르쳐 주시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도둑질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었고 그렇게 살았겠지만 이제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둑질해서 재산을 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집 소나 양이 풀을 뜯어 먹다가 옆집에 가서 밭에 있는 채소를 먹었어요. 포도를 따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그건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 짐승이 가서 따 먹을 수도 있지. 걔가 우리 밭인지 니네 밭인지 어떻게 알겠어? 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인은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럼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줘야 돼요. 근데 어떤 걸로 갚아주래요? 제일 좋은 걸로 갚아주래요. 그래야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늦게 가서 아유 미안해. 내가 미안해서 티 한 장 사줄게.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다음에도 늦게 오라고. 그러니까 피해본 것에 대해서 배상이 가면 넉넉하게 배상이 가면 그냥 그렇게 섭섭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피해는 주고 입을 싹 닫고 내가 뭐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쁜 겁니다.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불놓는 건 농사를 짓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옛날에 화전면 기억나십니까? 숲에 가서 나무 잘라갖고 불 태우고 거기서 농사 짓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불을 태워야 병충해도 사라지고 뭐 하여튼 농사 짓는 방법이 있었는데 자 나가서 이제 불을 놨단 말이에요. 근데 바람이 갑자기 불을 때 어떻게 됐는지 몰라가지고 가시나무에 붙었어. 그럼 여러분 가시나무는 어디 있냐면 우리 집과 옆집의 울타리에 보통 있죠. 가시나무에까지 붙어가지고 불을 껐으면 좋은데 불을 못 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이 추수한 낯가리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상하라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부주의하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어도 반드시 뭐 하라는 거예요?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요것도 제가 보니까 아니 왜 맡겨요? 내가 지키면 되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그 시대에는 은행이 없어요. 금고도 없어요. 요즘처럼 보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기간 여행을 갔거나 전쟁을 나갈 때 귀중품을 누구에게 맡겨요? 이웃에게, 친구에게, 옆집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가축을 가장 신뢰한 이웃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면 맡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뭐 내가 이득을 보나요? 뭐 가축 때문에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 서로 맡아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둑을 맞으면 그 도둑이 잡힐 경우에는 도둑이 배상을 해요. 근데 8절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이나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은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자, 도둑이 안 잡혔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의심해요? 맡은 사람을 의심하겠죠. 그럼 맡은 사람이 재판장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두가 알아듣게 공식적으로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라는 겁니다. 아니면 이 물건을 맡긴 사람과 맡은 사람이 다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장이 판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으로 억울한 게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11절.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손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자, 나귀나 소나 양을 맡겼어요. 그런데 맡은 사람이 돌보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었거나 상하거나 끌려갔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맡은 사람이 뭘 해야 돼요? 내가 이거 손대지 않았다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잖아요. 히브리인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죄하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무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내리시는 거예요?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맹세해갖고 맹세할게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믿는 신앙 안에서 내가 정직하다고 맹세했을 때 그 맹세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에게 내가 뭐를 받겠다는 그 서약인 거예요. 저주를 받겠다.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우리 집에서 도둑을 맞았어요. 그럼 이제 누가 관리를 못한 거예요? 내가 관리를 못했죠. 그럼 이제 내가 갚아줘야 돼요. 그런데 찢겼어요. 그러면 찢긴 것은 가져다가 이렇게 찢겼다고 증거물을 내밀면 배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고수연 집사님이 저한테 소 한 마리를 맡겼어요. 근데 제가 가서 훅 해먹었어. 그리고 찢겼다고 그러면 이게 진짜 찢겼는지 해먹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찢겼다면 찢긴 증거를 가져다가 줘서 이게 진짜 찢겼다고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신뢰가 갈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만일 새로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자, 빌려온 것이 주인과 함께 있을 때 상하거나 죽으면, 그러니까 주인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주인 없을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배상해야 되는데 주인이 있으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주인한테 있으니까 배상 안 해도 돼요. 근데 새로 낸 것이면 새를 주면 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요?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고 사람 살아가는 데는요 이렇게 복잡하게 빌려주고 빌려오고 그것을 맡기고 또 맡아주고 또 불이 나고 도둑 맞고 찢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양한 경우를 억울함 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제도나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게 3,500년 전에 주신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율법이 아니라는 걸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 딱딱하게 어떻게 한 시간을 공부해. 저도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여러분은 와서 들으시면 되지만, 듣고 재미없어 그러고 가시면 되지만, 저는 한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재미없으면 얼마나 저도 힘들겠어요. 근데 재미없질 않아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시는 삶의 지침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요만큼은 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이웃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에 늦어. 그리고 시치미를 뚝 떼어. 그럼 여러분 사랑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손해를 입히면 뭔가 해주라는 거예요. 자 이제 16절 갑니다. 12절 뭐요? 어떤 부분? 12절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그러니까 제가 집사님 걸 가지고 있다가 도둑을 맞았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책임 맡은 제 책임이죠. 네. 그렇죠? 자 이제 16절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여기 우리 장모님 두 분 오늘 오셨는데 이 남자들이 있어 너무 좋습니다. 자 장모님 예전에 여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땠어요? 죄송하지만 형편없어요.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예요. 네. 자, 근데 지금 이게 몇 년 전이라고요? 3,500년 전에 16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자, 여긴 이거는 강제로 한 게 아니에요. 처녀를 꾀어서 동침했으니까 심리적으로 마음을 열게 해서 그 처녀가 마음에 든다고 잠자리를 같이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뭐를 삼겠다는 의도인 거예요? 아내를 삼겠다는 의도인 거죠. 그러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으랍니다. 돈 주고 사오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납폐금이 히브리어로 모하르란 건데 몸값이 아니고요. 그 가족의 딸, 여러분 딸을 데려오면 그 집은 굉장한 손해가 나잖아요. 농사 지으니까, 살림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갚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먹여 살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여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주고 정식으로 그 아내를, 그 여자를 아내로 생각해서 납폐금을 주고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17절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을 돈으로 낼지니라. 자, 근데 처녀의 아버지가 보니까 이놈이 사위를 삼을 만한 놈이 아니야.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절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뭔 줘야 돼요? 납폐금은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책임을 지라는 얘기고 여성을 보호하는 이야기이고 가정도 보호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언제 써 있다고요? 3,500년 전에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이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성경을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올해도 성경 통독을 한번 해야죠. 그럼 하루에 몇 장씩 보셔야 돼요? 적어도 3장씩은 보셔야 돼요.
석장을 봐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읽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밑줄 긋지만 지금 이런 부분은 읽고 뭐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죄송하지만 이해 안 되죠. 막 쑥쑥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읽는 것도 물론 유익하지만 모르시면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왜 이럴까?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빨리 읽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읽는 거예요. 자, 여러분 뷔페 가서 음식이 많아요. 다 먹을 것 같은데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먹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먹고 싶은 몇 가지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걸 내가 다 알 것 같지만 다 모르셔도 돼요. 내가 그 중에 알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아는 겁니다.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사님 그래서 어떤 데를 읽으셔요? 읽고 이해되는 부분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는 왜 있는 거예요? 읽다가 모르겠으면 뭐 하셔야 돼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시란 말이에요. 자, 됐죠? 자, 그다음에 18절 갑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자, 여러분 무당이 뭡니까? 굿하는 사람. 왜 굿해요? 오케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굿을 해요. 그러니까 무당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이 무당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무당보다 힘 있는 어떤 존재에게 능력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존재를 무당이라고 그래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굿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굿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과일 어떤 거 갖다 놔야 돼요? 찌끄러기 갖다 놓으면 굿이 안 돼요. 굿할 때는 큰 거 갖다 놔야 돼요. 제가 한국에 살 때 제가 이제 3층 연립에 살았는데 제가 3층에 살았고 2층에 조선국 대감이라는 총각 형님이 사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 이사 가서 이제 떡 돌리는데 그 집 문을 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집 안에 이만한 물상이 있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형님이 작두타는 형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님은 누가 모셔가냐면 시꺼먼 차가 와서 모셔가요. 시꺼먼 차 아시죠? 시커먼 커다란 그 승용차, 대형 승용차가 와서 이 형님을 딱 모셔가면 이 형님이 가서 이제 뭐 하냐면 작두타면서 이제 구슬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형님하고 친해졌어요. 그 형님이 이제 과일을 주시는데 어떤 과일을 주시냐면 정말 크고 탐스러운 과일을 주세요. 근데 그건 어디 갔다 온 거예요? 굿하고 온 거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많이 고민을 했고 맛있게 먹기도 하고 먹지를 못하기도 했지만 자, 근데 여러분 굿은요 내가 원하는 걸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이루기를 원할 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공동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거지, 참고 살아가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걸 다 하는 사람은 있으면 힘듭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죠? 여러분 아내가 많이 참아야 됩니까? 남편이 많이 참아야 됩니까? 남편한테 물어보면 내가 많이 참는다 그러고 아내한테 물어보면 내가 많이 참는다 그러는데 옆에서 보면 둘 다 참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겁니다. 못 참으면 못 살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9절 짐승과 행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누구를 죽이래요? 짐승과 행음.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런 게 왜 나왔을까? 자, 이집트의 멘데스라는 지역에 가면 헤로도토스의 기록이에요. 풍요를 기원하면서 염소와 성관계를 맺는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풍요를 위해서는 먼 짓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축복받기 위해서 먼 짓이든지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죽이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왜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냐고요. 자, 그 다음에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뭐해라? 멸하라. 살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로님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란 얘기는 전체가 안 그렇고 한두 명이 있을 때는 법으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장모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데 한두 명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서 그런 악을 제거해야 돼요. 됐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요즘 우리가 아합 공부했잖아요. 왕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누가 그런 사람들을 죽이겠어요? 다 죽여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는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세요. 그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고 아스리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다 지멋대로 지잘난 대로 살아가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네가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제일 잘났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좋아요 박수치고 막 그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한국에서 제사 지내는 거 같은 얘기 아니에요? 예? 한국에서 제사 지내잖아요. 대부분이 한국 유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믿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거기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제사 드리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는 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거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제사 드리는 얘기는 따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되셨죠? 자, 그럼 이제 21절 가겠습니다.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여러분, 이방 나그네가 누굽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 우리랑 말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과 저는 미국의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다르죠?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을 뭐 하지 말래요?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랍니다. 자,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나그네로 산다는 건 그 공동체 안에 끼기가 어렵고요. 그렇다면 분쟁이 생겼을 때 누군가 변호해 줄 수도 없고 기댈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너무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야, 니네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그네 서러움은 누가 알아요? 나그네가 아는데 너희들도 나그네였으니까 나그네들에게 어떻게 주라는 거예요? 잘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예. 한국에 방문했다가 돌아왔는데 비행장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이 미국 입국 안 시키고 한국으로 보냈어요. 근데 보니까 셀룰라 폰에 트럼프 대통령을 옛날에 욕한 게 있어가지고 잡혀서 쫓겨났다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르네요. 자, 그러니까 장로님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한 나라가 융성하게 잘 되려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그네에 대해서도 이렇게 너그러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2절, 24절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도 잘 대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잘 사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이제 그 국가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뭐 국가까지 논할 자격은 없고, 그러나 우리 교회 올랜도 중앙교회를 이야기하면 사실 올랜도 중앙교회가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 나그네, 처음 온 사람도 환영받을 수 있고 고아와 과부는
오늘날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옛날의 고아와 과부도 말씀드리겠지만 소외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옛날의 고아와 과부 말씀드릴게요. 자, 과부는요. 오늘날의 과부와 옛날의 과부는 달라요. 왜냐? 오늘날의 과부는 내가 돈이 있으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가서 투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의 과부는요. 돈이 있어도 집을 못 사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남자들이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여자가 거기 가서 목소리를 내고 끼어드는 게 쉽지 않았던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이제까지 모든 일을 했는데 남편이 사라지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생존의 수단이 사라지는 여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괴롭게 하지 말고 잘 보호해 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고아입니다. 여러분, 고아는요. 부모가 순식간에 사라진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보호와 생계를 누가 책임져 줍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잘 보호하라고, 잘 배려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러면 천국에는 누가 갈까요? 우리 생각에는 믿음 좋은 사람이 갈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데려가시냐면 고아와 과부에게 잘하는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더 쉽게, 여러분이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세상에는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우리는 갑에게 잘합니까? 을에게 잘합니까? 우리는 갑한테 잘해요. 왜? 뭔가 나올 게 있을 것 같아. 을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막 해요. 그래서 갑을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질이라고 그래요. 내가 갑일 경우에 을에게 함부로 하는 걸 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냐면 갑질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을에게도 친절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 24절.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내가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자, 부르짖으면 들으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 들으셨던 그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갚아주시냐면 칼로 너를 죽인대요. 그럼 내 아내는 과부가 되고 내 자녀는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22절, 25절. 만일 내가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자, 여러분, 옛날에 돈을 왜 빌렸을까요? 은행이 없으니까. 은행이 없으니까 빌렸고, 옛날에 돈을 빌리는 건 먹고 살기 위해서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뭐냐 하면 쌀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즘처럼 무엇을 하려고 빌리는, 사업하려고 빌리는 게 아니라 진짜 먹고 살려고 생존을 위해서 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리대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이자를 어떻게 받았냐면 정말 높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돈을 빌리는데 선 이자를 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쌀 10가마니를 빌리면 이자로 3가마니를 떼어가. 그리고 7가마니만 주는 거예요. 그럼 몇 가마니를 갚아야 돼요? 나는 이 7가마니를 빌려봤지만 10가마니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자를 먼저 낸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 받지 말고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빌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내 이웃이 잘 살아야 나도 잘 살아요. 맞습니까? 나만 잘 살고 내 이웃이 못 살면 그게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 못 사는 사람은 뭐예요? 집에 먹을 게 없으면 시키지 않아도 뭐 하게 돼 있습니까? 도둑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의 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질하러 오지 않을 만큼은 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절.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자, 여러분, 전당은 왜 잡아요? 빌려갔는데 아무것도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갖고 올 게 뭐밖에 없어요? 옷. 근데 여러분, 옛날에 사람들은 옷이 몇 벌 있었냐고 그랬더니요, 한 벌 있었대요. 근데 이 옷이 어떠냐면 두꺼운 천으로 돼 있어서 이제 거기는 이제 이 건조하고 기온이 차이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엔 낮에는 덥지만 겨울엔 춥단 말이니까 잘 때는 뭘 덮어야 돼요? 이불을 덮어야 되는데 그 이불이 뭐예요?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을 전당을 잡았어. 근데 여러분, 전당을 잡았다가 언제 주래요? 해지기 전에 주래요. 왜? 그 사람은 밤에 뭘 덮고 자야 돼요? 그 옷을 덮고 자야 돼. 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생활은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삶의 지침이라고요. 이걸 율법이라고 한다고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야. 나는 너한테도 자비롭고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갔다가 못 갚은 사람한테도 자비로운데 네가 정말 자비로운 하나님이 나를 믿으면 그 사람의 뭘 돌려주라는 거예요? 옷은 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믿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법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래도 하고 관계도 하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보입니까? 내가 손해보는 그 손해가 보입니까? 찔린다. 사람이 안 보여요. 손해가 보여요. 그러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언제 했다고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여기 재판장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엘로힘이에요. 그럼 여러분, 재판장은 누구를 대신해서 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완벽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억울하게 재판받으면 어떻게 해요? 억울한 경우가 되면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고 땡깡 부리지 말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것을 풀어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어떤 목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제일 첫 번째 교훈, 세상이 공평하다고 믿지 마라. 맞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으면 법대로 가야 되고 모두가 공평할 거야 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이 죄악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너무 공평한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공평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29절과 30절입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추수한 것, 짜낸 즙 뭡니까? 여러분, 추수한 곡식, 보리, 밀. 짜낸 즙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올리브유, 포도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얼마를 바쳐야 돼요? 10분의 1. 왜 10분의 1을 바쳐야 합니까? 11조. 여러분 이것도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10분의 1을 바치는데 10분의 1을 바치는 게 이유가 뭐냐면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표예요. 자, 여러분 요게 자 이제 절 보셔야 돼요. 지금 책이 없으니까 절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 자꾸 내가 얻은 걸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을 때도 가져가는 건 여러분 거예요. 근데 죽을 때 놓고 가는 건 여러분 게 아니에요. 오케이? 됐어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 있죠? 지금 내가 가진 건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맡은 사람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모르면 내 거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뭐냐면 11조예요. 그럼 여러분 사실 주인이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숨을 거둬가시면 다 드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숨 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얼만큼 달래요? 다 달라고 하지 않고 10개 중에 하나만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다 달라고 해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처음 난 아들들은 내 거래요. 뭐냐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기억나시죠? 애굽의 장자 다 죽었죠? 히브리인들의 장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니네 큰아들은 누구 거야? 내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인정했냐면 속전이라는 걸 냈어요. 돈 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걸 돈으로 냈다고요. 그 다음에 양과 소도 그렇게 하는데 새끼가 나면 일주일 동안 엄마랑 같이 있다가 일주일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출애굽한 사람들은 이게 경험이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후손들도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이야기가 옛날의 구원이 아니라 오늘 나를 구원하신 얘기고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것 정말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31절이 진짜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자, 1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런 법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내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거룩은 뜻이 뭐냐면 구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랑 다르시기 때문에 구별되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특별히 뭘 먹지 말래요? 찢긴 짐승 먹지 말래요. 왜? 나중에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데 피째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먹는 고기는 피를 다 뺍니다. 근데 찢긴 짐승은 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먹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요. 먹는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 만나 좋으셨지만 먹는 게 다르면 어울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먹지 말라는 게 많은데 아우 이렇게 힘들고 귀찮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구별돼요.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 출애굽기 22장 옛날에 있는 율법 공부했어요. 이거 고리타분 율법, 그렇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옛날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의 핵심은 뭐예요? 인간을 존중하는 얘기가 들어있죠.
몇 년 전에? 3,500년 전에. 와우. 와우. 여러분, 인권 얘기는 어디서 먼저 시작됐어요? 성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인권 얘기가.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중심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잘 지킨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겁니다. 자, 혹시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빠르게 왔습니다. 뭐 다 못 다뤘지만 여러분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하셨으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존중하고 인정하고 손해를 내가 볼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고 살아간다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나 질문 있습니까? 3,500년 전에 한 말씀이 많이 공감이 돼요. 많이 공감이 돼요? 네. 와, 공감이 돼요. 그건 집사님이 3,500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좋습니다. 근데 좀 이거 읽으면서 계속 당연하고 그런데 죽이라 뭐 이런 말이 이렇게 있을 때는 좀 근데 이제 집사님 죽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죽음이에요. 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만 죽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몸만 살아있지만 저게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어있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죽이라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대에는 전쟁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 얘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르신들이 한국에 계실 때 동네에서나 집안에서 누가 죽으면 그 초상을 어디서 치렀냐면 집에서 치렀어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죽음이 어디 있었냐면 내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누군가 죽으면 그 집에 밤새도록 지켜요. 왜 지켰는지 아세요, 여러분? 짐승이 와서 시체 가져갈까 봐 불 켜놓고 지키는 거예요, 옛날에. 왜 향을 피워요? 냄새 나니까. 그리고 그 동네에서 그 사람께 위로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요, 죽음은 다 어디로 가요? 장의사로 가고 뭐 저기로 가잖아요. 장례식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삶에서 죽음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시대에 죽음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칼 들고 싸웠고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도 총 들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게 삶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무뎌진 것 뿐이지 여러분 삶과 죽음은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3,50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요, 고리타분한 따분한 그 율법이 아니고요, 사람 살아가는 정말 사람 냄새나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어려운 율법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존중하시고 또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서로를 위해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